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북한에 옥류되었다가 여기 풀려나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강제노동 교화형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강제노동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 막 육체 노동을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도 어렵고 강제 노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큰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사가 와서 석방될 듯하다 좌절되고 또 특사가 와서 석방될 듯하다가 좌절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실망, 낙심, 이것이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류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그쪽에 검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집에 못 간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미국 정부도 당신을 버렸으니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당신은 집에 못 가고 당신도 다 잊혀졌고 미국 정부도 당신을 버렸고 집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는 그 사람을 선교사님이 별명을 붙여줬대요. 미스터 실망이 왔구나. 미스터 실망이 왔네.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못 나가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앞으로 전 세계로부터 한 450통 이상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잊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실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믿음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실망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모가 너를 잊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들 것인가? 믿음의 싸움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선교사님은 735일간의 북한 옥류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책 한 권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 성도들도 나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좋은 형편에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 선교사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석방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해를 계기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경이 놀랍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선교의 지경이 놀랍게 확장되었는데 지옥적으로 확장됐다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북진하는 확장의 역사가 있었고 문화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장과 성장,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확장과 성장세에 있었던 이 주의 교회는 다시 한번 고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인데 이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게 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잃은 것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더니 이 헤롯이 또 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바로 베드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잡아는 들였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군인들을 통해서 아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시간이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반응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투옥인데 첫 번째는 그냥 스스로 풀어줘요. 이 지도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풀어주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풀려나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공유된 것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갇혔을 때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그를 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를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에도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재정상의 위기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아멘 안 한 분들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가?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지, 기적 다 믿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패하고 다 기도만 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 거지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날 밤,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한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형장으로 끌려갈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잠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뒤에 나와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 하고 쳐서 그의 잠을 깨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냥 잠을 청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잠기가 밝아서 누가 옆에서 좀 크게 부르면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련한 어부들이어서 이 배의 중심을 잡고 물을 퍼내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순간이 와요. 그때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지요. 그런 후에 제자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좀 일찍 깨우지 그랬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느냐,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겼느냐, 이런 책망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한 10년 좀 더 지난 거예요. 한 10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그 배 위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감옥이라는 풍랑 안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이 기간 안에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랍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 요즘에 잘 주무십니까? 요즘에 저도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되어서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서 마음의 평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삶의 기쁨이 있나요? 이 믿음,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반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 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염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평안하게 자고, 전혀 다른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절함과 평안함이라는 두 반응 모두 뿌리는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치열하고 어떤 때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쇠사슬이 스스로 벗어지고 그리고 이 쇠문이 이게 열 수 없는 그런 열쇠로 잠겨 있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철통 같은 결계를 뚫고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인가? 성도들이 사도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기도한 결과인 것인가? 물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사도가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잡혔어요. 그런데 결국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는 야고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아마 성도들은 간절하게 이 베드로 때와처럼 동일하게 이 야고보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 같은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결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석방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경험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십자가를 지라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의 석방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될 것인지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마련 것이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빌딩 사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욕심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있죠. 진실한 원함. 그리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야, 네 뜻 다 네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뜻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뭘 압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얼마든지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역전을 위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 도와주세요. 조금만 어떻게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진실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석방된 베드로는 곧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주 넓은 장소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집회 장소, 예배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석방되자마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누군가 이렇게 가봤더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서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를 그냥 밖에 세워놓은 채 이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베드로가 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이 사도를 위해서 그의 구출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전해주는 이 아이를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석방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들의 반응에는 불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방될 것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미쳤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한계와 불완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미쳤다,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있고 다 불완전하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흠결이 하나도 없고 의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다 불완전하고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고도 또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몇 사람이나 도대체 응답을 받을까요?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래도 지금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옥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주님께 책망을 들은 적이 있다고. 무슨 책망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이 평안하게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조차 처음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런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초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석방을 경험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경험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측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하였겠는가?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하여졌을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 한계가 있는 믿음이라도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죽음의 칼을 휘두르던 헤롯이 죽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연설을 하는지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신으로 추앙받고 환호를 받던 헤롯이 갑자기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원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원인이 그 뒤에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헤롯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곧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기를 만났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말살하려던 헤롯의 칼은 기도의 칼에 의해서 부러졌고 헤롯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 앞에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던 핍박을 당한 그 교회가 결국은 이 핍박자를 이긴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있는 교회는 대단히 약해 보이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 앞에서는 우리가 더 세상 앞에서 고난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작은 존재일 뿐이고 고난 앞에 오면 정말 fun전등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렐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30대 정도의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녀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이 쓴 책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셋을 둔 이 여자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암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위기에 대응을 해도 상황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 남편이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놔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혼 수속을 밟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태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결국 그녀는 아주 작은 집을 얻어서 아이 셋과 함께 그 원룸같이 그렇게 아주 좁아터진 집 하나를 얻어서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가 막히게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6살 낳은 첫째 아이는 방이 없어요. 자기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작은 이렇게 옷장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이 철도 그림, 기차 그림을 쭉 사와가지고 이 작은 옷장 안에 쫙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옷장을 마치 어떻게 꾸민 것인가? 침대 열차 아시죠? 그냥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침대 칸이 있는 기차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환경을 꾸며주고서 침낭을 깔아주고 아이에게 후라시 하나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간다 이러면서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마냥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암은 좀 누그러졌다가 재발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는 않았다는 거, 인간적으로.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와 인터뷰를 했던 진행자 데이비드 하트맨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난관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힘있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바로, 힘의 비결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9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운 뒤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단위로 살면서 순간순간 기쁘게 보냅니다. 전에는 항상 미래에 살았습니다. 주말까지만 기다리자, 방학 때까지만 참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순간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내려감 단추 대신 올라감 단추를 눌러놓고 위를 올려다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교회가 확장세, 성장세에다가 다시 박해를 받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때 또 찾아오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인데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현재를, 지금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칼은, 기도의 칼에 부러질 것이고 세상의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